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실로 고난당했지만 부활하신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사실 사순절하면 많은 사람이 그냥 잘 모르면서 무조건 40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좀 지나지만 사순절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죠. 회개, 기도, 또는 화해와 금식, 그리고 주로 부활절에 세례를 하는데 세례 계약을 위한 절기다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이다 부르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첫날인 성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40일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 날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있고, 부활절은 3월 21일부터 그 위에 생기는 처음 보름달이 뜰 때, 그때를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초기 사순절 처음에 1세기 때는 원래 사순절을 40일 한 것이 아니라 40시간을 했습니다. 40시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40시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것이 3세기에 와서 6일간이었다가 다시 1년 365일에 11조에서 36일로 결정되었다가 731년 로마의 샤들마니오 대제 때 4일을 첨가해서 40일 동안을 지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순절은 우리가 부활의 시은총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부활주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지원자들에게 성례 준비 기간으로서 40일 동안은 준비해라 이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보다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간으로 변화되면서 사순절의 세례와는 상관없이 어떤 우리에겐 참회와 혹은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죠. 원래 40이라고 하는 수는 원래 성수적인 의미는 준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40은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믿음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활을 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죄악을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살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절제하면서 또 준비하셔서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 함께 믿음 안에 모든 여러분의 영 육간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오늘 고난주간에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주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로 빠져나오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고난주간인데 그럼 성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삶이 나와야 할 텐데 우리 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뭐냐면 삶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말들은 입만 열으면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니까 남들이 저거 예수쟁이가 왜 저 모양이 하면서 욕먹잖아요. 저런 분이 삶이 중요한데 삶이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한처럼 이렇게 요새도 말합니다. 왜 자꾸 세상 사람이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거야? 왜 교회를 욕하지? 왜 목사들을 욕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욕먹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냥 없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그것은 땅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소금이 쓸모없으면 땅에 버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에 던진 것은 밟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기대치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왜 우리 교회를 욕하세요? 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남들이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빛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고 소금이 역할을 못한다면 당연히 남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한 주간 걸어가신 그의 행적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떤 길을 가신 것이냐? 우리가 그 길을 모르면 고난 주간의 의미가 없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때가 되자 주님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곧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모른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하나씩 닦아주신 다음에 식탁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는 것이 단순한 형벌의 대가가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의 죽음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나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도 그런 겸손한 삶의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주님께서는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을 땅에 묻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큼 기도했는가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여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난 이 고통이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는 자기 진액을 쏟아내는 간절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 다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 함께 기도를 하셨지만 그들은 모두가 잠들어 버린 혼자 하는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외로움의 몸부림이었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고 외로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외로운 겁니다. 사명자가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혼자입니다. 예수님 혼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갔지만 그러나 나 위해 기도해줘 하지만 모두가 퍼대고 자는데 예수님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사명자의 외로운 사명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은 30에 팔렸던 예수님, 가이바의 법정에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 공회는 불법 공회였습니다. 재판도 받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사형시키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거죠.
때문에 우리 주에 대해서 무지함을 알고 있던 그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권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상의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군중들의 소리지요. 분명히 그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몇 대 때려서 내보낼게 했더니 안 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결국은 그는 어떻게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결국 예수를 포기합니다. 주님은 결국 아픔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죠. 이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요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와보세요. 전부 다 길에 눈이 쫙 깔리면 자, 사람마다 자기 발자국을 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남이 간 길보다는 내가 새로운 발자국을 내고 싶은 것이 다 사람 마음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 가신 발자국이 있는데 그 주님 가신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얹고 주님 쓰러지신 곳에 나도 함께 쓰러지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걸음 내지 말고 주의 걸음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자기 걸음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뭔가 교회 속에 나를 좀 표시를 내고 뭔가 좀 내 이름을 좀 표시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라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바리를 같이 걷고 주님이 만지셨던 그 자리에 내 손을 얹어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고난주간은 주님이 가신 행적의 길을 따라가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도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뭘 회개할 것인가? 참 회개할 게 많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입만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말은 잘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말은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전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배움만 하는 인간들은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제 잘난 멋에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해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내 걸음을 뛴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공부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좀 뭔가 좀 나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바라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회개할 것인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내 자신을 내가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고 우리는 그렇게 건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의식구조, 우리의 언행심사 그리고 삶의 자세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우린 늘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따라 살고 감정과 육식적인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우습게 여기고 항상 육적인 것을 항상 앞세우고 살고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을 더 앞세우고 살고 하늘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더 먼저 밝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난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만 살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넌 이렇게, 넌 저렇게 다 주어진 쓰임받는 사명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명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냥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가족들을 구원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정을 구원시킬 사명자로 세우셨고 기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큰 일을 하며 전도하고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냥 의뢰껏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뭐 성경대로 핍박이나 안 하면 날 도와주는 거지 뭐 이 정도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시킬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뢰껏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참 막중합니다.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 영육간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것,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 파괴된 가정을 하나 만드는 것, 이 모든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충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나나 잘 먹고 살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에 돌이켜서 내가 주어진 내 사명에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길을 가는 거죠. 먼저 신앙생활에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훈련을 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와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훈련시켜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훈련시켰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 목장에서 훈련시켰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죠. 그러면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거죠. 똑같은 군인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군복을 입었지만 그러나 전혀 싸울 줄 모르면 쓸모없는 군인이지요. 그러나 군복을 입었으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과 그리고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 300용사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물론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겁니다만 이번 일주일 동안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다. 못 나오면 그럼 TV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훈련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잘 이기시고 훈련받아 훌륭한 군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주님의 고난받는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흠도 없으신 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 7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입을 담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의 고난받는 자세를 신앙생활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은 무엇보다도 겸손이지요.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병자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창기와 더불어 함께 사시던 주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고 또 대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었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은 겸손의 본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혹은 금식으로 복음 전파로 혹은 신방으로 혹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위해서 그 섬겨줌으로써 철저히 훈련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두가 삶으로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의 그 아침, 저는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참으로 세속화되어 버린 교계들과 그리고 교회 또 목회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부활의 그 아침까지 우리 모두가 고난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는 고난주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행적을 살펴보는 길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갔는가. 두 번째 고난주간은 회개하는 길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짧지만 훈련과 교육하는 기간이 되어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잘 이기고 부활의 그 아침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울며 지낼 것이냐, 아니면 금식하며 지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은 한 번을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은혜를 떠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과 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고 교육하여서 부활의 그 아침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사명이 부활하고 은혜로 부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